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한나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이 젖을 뗄 때까지 아주 정성껏 키우다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요. 자,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너무나 큰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이 아이를 품에 끼고 있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요, 좀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예, 워낙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죠. 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 어린이집 갈 때가 너무 기다려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품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는요, 굉장히 이제 힘겨워하기 마련인데, 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심정을 담아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워낙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런지, 자, 한나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총 7가지의 역전 내지는 위치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4절을 보니까 힘센 용사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꺾이고 도리어 넘어진 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용사와 넘어진 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잃게 되고 도리어 지금껏 줄이던 자들은 다시금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역시 풍족하던 자와 줄이던 자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지금껏 많은 자녀를 둔 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자, 6절부터 18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자와 생명을 누리는 자의 위치가 바뀌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영광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엘서에는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인나와 한나의 위치가 역전이 되죠. 자, 이전에는 누가 힘이 셌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좀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한나가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수종을 두는 어린 종 사무엘의 위치가 바뀌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막 힘이 셌는데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힘이 세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요, 더 결정적으로 그 대단했던 사울왕과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의 위치가 역전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애초에 너무나 당연했던 이 역학관계가 바뀌어지는 현상들이 유독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나의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7가지 역전 현상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고민하는 중에 문득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산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산돌 되신다. 자, 이때 예수께서 산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자,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집을 지을 때에 사방 귀퉁이에 이 건물의 하중을 짊어지게 할 머릿돌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머릿돌을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건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 건물은 보나마나 그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와는 대조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이에 반대로 불의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자, 우리가 어쩌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톡 튀어나온 돌멩이를 마주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은사가 있어서요. 꼭 길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화장실 들어가다가 발톱이 깨진 적이 있거든요. 막 부딪혀가지고 해가지고 막 성질이 확 나는데 누구한테 화낼 때는 없고, 어쨌든 뭐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든 돌멩이에 부딪히든 간에 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발톱이 깨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화가 나는데요. 자,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수정시키시고 깨트리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듯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매우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매일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진짜 쓰러질 것 같은 이 고통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자, 이에 반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권력으로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엄히 대우하시사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위치가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평생 그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부유한 자가 되고요. 일평생 교만하고 기세등등했던 자들은 그 자아가 부딪히고 깨어져서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히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당시 시대 가운데 힘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당시 기준을 볼 때 한없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시 시대 가운데 힘세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운 곳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처음 된 자는 무엇이 되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교회의 한편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역사,
약한 자가 다시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교만한 자가 겸손케 되는 역사, 낮아지고 부서지는 역사, 깨어지는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거 분명히 누구 노리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를 노리고 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맨날 뭔가 거슬리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부서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맨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은요, 지금 내가 많이 상처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야말로 바로 이러한 섭리를 수시로 경험합니다. 자, 한없이 교만해서 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길 때는 찾아오셔서 저를 낮추시고 깨어지게 하시고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낮아지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요,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제 안에 한 가지 고백만 남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오로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가장 깊은 위로를 해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모시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서 기뻐할 때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네, 이런 결론들이 나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한나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우리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성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주 강하게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면 그와 동시에 착취와 억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 왕이라는 제도를 가리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거야. 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에게 왕의 농세를 짓게 할 거야. 또한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종과 첩으로 삼고 수종들게 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텐데 그래도 왕이 세우고 싶냐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요,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나라들도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그가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워진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더 위태롭게 되죠. 자, 왜냐하면 일단 선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훨씬 많고요. 또한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조차도요, 자신이 가진 힘과 권한을 이용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아라는 충신을 사지로 내몰고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노리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강자는 늘상 승승장구하고 약자는 늘상 착취를 당하며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8가지 복 자체가 다 하나같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려진 복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겸손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거지로 몰락하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자,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지꼴이 된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말해요. 갑자기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게 된 사람의 서글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무엇을 줄 거다? 천국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부짖거나 한탄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병사했거나 사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가족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서 한없이 슬퍼하고 무시당하는 너희에게 위로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여러분, 땅 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땅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좀 세우게. 자, 그런데 그 온유한 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때 온유한 자는요, 힘이 없어서 좀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주로 여자들이 할 말을 못해요, 남자들이 할 말을 못해요? 남자들이죠. 남자들이에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이 이제 온유한 자인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또 여자들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여자분도 집안에서 온유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힘이 없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아멘. 자, 우리 박봉근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자, 그리고는 강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끊어버리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안 보여요. 막 큰 사람들은 점점 더 커지고 부자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로 이것은요, 단순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자, 반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어여삐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괜히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렵게 들어간다. 거의 기적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손에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작은 권한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괜히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아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 앞에서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이유로,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성이 대단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부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동들을 달아보시다가 누가 됐든 간에 괜히 목소리 크게 내고 좀 더 힘세 보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왜 이렇게 건방지니?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니?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이 살찌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능력 있는 거, 큰 교회를 이루는 거.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빚에 시달려도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오를지라도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거 별거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로 인해서 망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금세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아진 상태로 방치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얼마나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는가, 이것도 점검해보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평소에 강자의 모습인가, 약자의 모습인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낮아져야 돼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누군가에게 공격하는 자인가, 공격당하는 자인가.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공격하는 사람보다 누가 복돼요? 공격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고 안 치시고를 떠나서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사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매력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늘상 겸손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그 모임이든 단체든 그 자리에서 높아지더라고요. 사랑받아요. 자, 그런데 외모도 잘생기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속된 말로 싹바가지가 그런 사람들은요, 서서히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향기를 나면 벌떼나 나비들이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이 한나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아들을 바친 여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만 담겨져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관하시는 7가지 역전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약해 볼게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역전된다. 배부른 자와 줄이던 자가 역전된다. 자녀가 많은 자와 자녀 없는 자의 역전. 생사의 역전이라고 해서 고통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역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역전, 명예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역전.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왕자와 거지가 역전이 된다고 한다면 양쪽 중에 누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거지가 이득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적으로 너희가 이 밑에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걸? 이런 게 아니라요.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반석이 되어주신다. 예,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반석이 되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에 반해서 교만한 자에게는 꼭 문지방에 걸려서 발톱을 깨트리는 이 엄청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일단 깨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깨어지지 않고는 못 베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두세 사람만 모이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나뉘게 되죠. 어린 아이들도요, 한 뭐 반 애들 보면은요, 그 반 아이들 중에 좀 유독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 뭘 배웠냐면요, 야,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봐서 별로 좋지 못한 뭐 어디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요,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다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엄마한테 배웠고요. 그 엄마는 또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엄마의 엄마한테 배운 거고요. 그 엄마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한테 배운 거고요. 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악의 권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괜시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살리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자, 지금 그 순간 지금 하고 싶은 말 참고 있는 거 되게 힘들죠? 네, 맞아요. 하고 싶은 말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손이 밥상 위에 올라갔어요. 1초만 한마디만 더 건들면 지금 이 밥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참아내는 거 참 어려운데 그거 참아내는 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길이요,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다는 걸 깨닫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